찬양을 부르시니까 어떻습니까? 잘 보입니까? 예, 잘 보이십니까? 예, 예. TV를 월요일날 교체했습니다. 예, TV를 월요일날 교체했는데 얼마나 잘 보이든지. 전에는 빔 프로젝트가 이제 불이 온 상태로는 제대로 잘 못해가지고 끄고 이렇게 찬양을 부르다가 이제 끝나고 나서 불을 켜고 이렇게 했는데 불을 켜도 잘 보입니다. 예. 우리 이정훈 집사님께서 헌금해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또 귀한 헌물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정훈 집사님께 또 감사드리고, 또한 여러분들 우리 이정훈 집사님 어려운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헌신하셔서 감사드리고, 건강과 또 앞으로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6장입니다. 26장. 민수기 26장. 저는 지난 주일에 세종에 있는 대평 성서침례교회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혜지 자매가 결혼을 해서 그곳에 갔는데요. 너무 잘 있고요. 그 교회가 너무 또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교회라서 걱정이 전혀 안 되는, 우리 항자매님도 가서 안심을 푹 놓고 안심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 교회에서 잘 적응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또 종으로서 또 잘 쓰임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주일날 말씀을 전했는데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겠다고, 또 이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손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지금 이야기는 못 들었지만 또 여러 명들이 손을 들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삶을 살겠다고, 또 그분들도 구원받았지만 또 더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했던 분들도 정말 소중했지만, 그 한 사람, 복음을 확신이 없던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거나 아니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다면, 저는 세 번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한 사람이 구원받았거나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저는 너무너무 그 시간이 절대로 결코 헛되지 않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한 사람 때문에 제가 거기에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시간에 저는 정말 감동이 되었고, 그래서 너무너무 잘 다녀왔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또 목사님의 사역들을 보면서 목사님의 사랑과 섬김을 또 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섬기고 사랑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제가 내려오면서 이제 찬양 경영대회가 하는 거 보면서 내려왔거든요.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또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기뻤습니다. 1등, 2등, 3등 그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함께 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웠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오전에 또 설교 말씀을, 또 박정희 목사 말씀을 제가 또 후에 와서 또 들었습니다. 또 그 말씀도 정말 귀한 말씀이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 귀한 시간을 지난주에 보냈던 것 같고, 제가 한 주 정도 없어도 충분히 우리 성도님들 잘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주 정도는 없어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65절을 봐야 되는데 다 보지 않겠고요. 4절까지만 일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 가문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여르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51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51절부터 66절까지 65절까지 같이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을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민수기 26장 다는 읽지 않았지만 읽는 중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민수기를 계속해서 봤는데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오늘 말씀 속에 조금씩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여자 이름이 아니고 민수기는 여자 이름이 아닙니다. 백성 민자고 셀 숫자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숫자를 센다는 뜻입니다. 민수기는 원래는 히브리어 책은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정도 있었습니까? 약 40년.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약 38년.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거기서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짓고 그 시내산에 있었고, 물론 그 가나안 땅으로 해변길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면 일주일도 안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돌리셨어요. 그러면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셨고 거기서 율법을 받았고 또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그렇게 해서 성막을 이제 출애굽에 가서 성막을 짓죠. 그 말씀한 대로 짓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있어 가지고 2년 2월 1일에 백성의 수를 한번 처음 세죠. 그다음에 2월 20일에 2년 2월 20일에 백성의 수를 세고 난 다음에 한 20일 후에 그때 광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게 세는 건 제 40년이니까 약
38년의 광야를 어떻게 했다? 방황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의 이름은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보낸 세월 동안 그들은 그곳에서 방황했다. 이렇게 한 줄 민수기로 딱 그 요약하면 그거예요. 광야에서 방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그거예요. 그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오늘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는 게 26장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로 이름했을 때 이 두 부분을 딱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1장에 이제 1차 첫 번째 인구조사. 그래서 25장까지. 그리고 26장에 두 번째 인구조사. 그래 끝까지.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는데 지금 1절에 보니까 연병 후에 전염병 후에 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민수기 지난주에 25장을 봤죠? 바알부올 사건 있었잖아요. 바알부올 거기에 바알의 가담한 그 우상숭배에 가담한 사건 때문에 여러분 두 사람 이름 기억납니까?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었는데 24,000명 정도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에 누구냐면 시므온의 그 자손 중에 시물이라는 사람이 미디안 여자 고스비를 데리고 와가지고 바로 그냥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연병 후에 이게 25장에 있는 사건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2차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아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아론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을 뒤에 이은 사람이 아들 엘라살입니다. 엘라살. 그래서 모세하고 제사장 엘라살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우리가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도 20세 이상의 남자에 대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나오죠. 이게 어디에서 2차 인구조사는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모압 평지에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여러분들 22장부터 거기에 도착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22장에서 24장에 무슨 모압 평지에 도착하니까 모압 왕 발락이 겁을 먹고 발람 선지자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저주하기를 원했지만 발람 선지자 계속해서 축복했잖아요. 그 사건이 22장, 23장, 24장 나오고 그 다음에 25장 바알부올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연병으로 죽은 사람 24,000명 그 후에 이 인구조사가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장소는 어디다? 모압 평지다. 그러면 1차 때는 첫 번째 어느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인구조사한 장소가 시내산이잖아요. 그때 떠나기 전에 시내산에 거의 1년을 머물다가 떠나기 전에 인구조사 하잖아요. 그래서 장소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저 밑에 시내 광야, 시내산, 호렙산, 거기가 바로 첫 번째 인구조사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저 위에 모압 평지죠. 거기 보면 맞은편에 여리고가 있고 그 사이 위에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가 모압 평지. 그러니까 거기가 2차 인구 장소입니다. 그러면 기간은 얼마나 지났을까요? 1차 때는 여기가 이제 출애굽한 지 1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때 초기에 인구조사를 한 거고 저기는 40년째 출애굽한 지 40년째 11월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11월 정도 돼서 저기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났습니까? 38년 정도 38년 몇 개월 이렇게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방황한 시간이 바로
8년 몇 개월인 거예요. 그게 이제 장소는 첫 번째 장소 인구조사 장소와 두 번째 인구조사 장소는 위치가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시간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인구조사하고 두 번째 인구조사를 이렇게 비교한 겁니다. 정말 좋네요. 전에는 여기서 보면 잘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잘 보여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에 나오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오늘 민수기 2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시기는 출애굽 후 시내산에 도착한 직후 출애굽 제2년 제1월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1월 1일이라고 나와요. 2월 1일이라고 나오는데 어쨌든 저건 그러니까 제2년이라는 것은 1년 됐다는 거예요. 초기가 이제 1년 처음에 첫 해가 첫 해고 이 두 번째라는 말인데 그래서 1년 됐다는 거예요. 1년. 그다음에 두 번째 인구조사 40년 후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그래서 출애굽 제 40년 11월에 이렇게 했다고 돼 있고 장소는 시내 광야 민수기 1장 1절에 나오고 모압 평지 장소는 이렇게 다르다고 목적은 처음에 인구조사 목적 뭐였어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성수를 파악하고 요거는 같습니다. 같고 그 다음에 각 집합을 군대 조직하고 진영 편성을 했어요. 이제 광야를 어떻게 행진하고 어떤 순서로 진영을 갖추고 어떤 순서로 행진할 것인가를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한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2세대들이 이제 인구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을 하러 가야 되거든요. 가나안에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너가지고 이제 여리고성부터 정복하는데 정복하러 가야 되는데 그때 인원수를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은 똑같습니다. 20세 이상 남자들. 그리고 조사 결과 1차 때 60만 3,550명. 60만 3,050명. 근데 2차 때 60만 1,730명. 여러분들 뭘 느끼십니까? 별로 인구가 줄진 않았죠. 그러니까 남자만 20세 이상만 60만이니까 보통 150만 200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가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세대들이 광야에서 애를 낳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인구가 맞춰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광야에서도 그렇게 정말 살 수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그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서 계속해서 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역사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시간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역사 밖에 있다고, 물론 전체적으로 하나님 역사 안에 있지만 우리가 좀 나눠볼 때 진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1세대가 죽고 이제 그 역사가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계속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우리가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른 교회라면 그 자녀들이 또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어나갈 겁니다. 그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오늘도 수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한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여정을 시작한 거고, 2차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언약이 이루어져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다르지만 이런 게 있었고, 한번 지파별로 한번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1차 때 민수기 1장, 2차 때 두 번째 인구조사 민수기 26장 보면 이렇게 유다 지파부터 납달리 집, 원래 르벤 지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그 진영에 맞춰서 저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유다 지파 1차 때 첫 번째 74,600명, 2차 때
76,500 아주 조금 몇백 명 늘어났습니다.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 54,400원 400원이 아니고 54,400명. 그 다음에 64,300명. 스불론 비슷하죠. 조금 더 늘어났죠. 스불론 57,400, 59,400, 루벤 46,500, 33,300, 33,730. 시몬 지파 한번 보세요. 59,300, 22,200. 25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바알볼 사건이 있었죠. 그게 지도자가 누구였죠? 시몬 지파의 지도자 시물입니다. 그거는 확실한 건 아니에요. 확실한 건 아닌데 아마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시몬 지파 지도자 시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 가담한 사람들이 시므온 지파에 많이 속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 그 르우벤 지파 소개하다가 26장에 르우벤 지파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 이야기를 하다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다단과 아비람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고라 자손이 모세에게 반역했을 때 그 무리 중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지도자 250명과 함께 죽었고 죽었다 이런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쭉 무슨 족속 이름들을 족속들 막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이제 이야기들이 잠깐씩 나오는데 바로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함께 그 르우벤의 그 자손들이 함께 동참해 가지고 모세를 반역한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좀 이렇게 줄어들거나 뭐 이렇게 한 것을 보면서 또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 사건들이 여기 있었다는 것을 보는데 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하나님께 또 반역하고 이래가지고 죽고 징계받고 죽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는데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또 여기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지도자에게 반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해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또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원망, 불평 그리고 반역 이런 데 쓰임받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러니까 신명기도 그렇지만 민수기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모세가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해서 모세도 명령한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아주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게 되는데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불평했고요. 하나님 주신 만나 처음에는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익숙해지니까 실증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기 먹고 싶다고 막 불평하고 메추라기 주니까 또 그것도 막 불평하고 또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물을 내니까 또 지도자 또 그렇게 또 불평하고 또 나중에는 우상 숭배까지 하나님까지 반역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민수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1세대들이 다 실패해가지고 또 모세와 아론도 그 감정을 못 다스려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갈렙과 요수아만 1세대들은 그 두 사람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론도 죽었고 지금 모세도 신명기에서 설교하고 마지막에 가지 못하고 바라보면서 죽습니다. 물론 건강하게 죽습니다. 건강하게. 그거는 복이죠. 눈이 뭐 흐리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니까요. 그러니까 넘겨주세요. 그렇게 있는데 저기 보면 시몬 지파는 굉장히 사람들이 2차 때는 인구가 줄었다는 걸 볼 수 있었고 므낫세 지파는 좀 늘었고 그러나
이게 보면 비슷하다. 3,550명, 1,060만, 1,730명. 그러니까 2,000명 정도 됩니까? 예, 2,000명도 안 되죠. 예, 그 정도가 차이가 나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는 제갓길로 가지만 하나님은 그 놈을 잡아서 쓰시든가 아니면 그 놈을 없애버리고 다른 사람을 쓰시든가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는 도망가지 말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게 돼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쓰임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믿습니다. 뒤에 이제 레위인 계수된 사람들 23,000명 나오고요. 거기 보면 그 레위의 그 후손들 중에 고라 종족하고 고앗 종족하고 무시 종족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모세 레위 족속의 모세가 누가 아버지였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아므람이 아버지였고 바로 요게벳이 엄마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그 이름이 안 나와요. 여기에서는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63절 이하에 보십시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보세요. 64절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그때 1차 첫 번째 인구조사죠.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어떤 사건이 기억납니까?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어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그런데 12명이 돌아와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명의 부정적 보고한 사람을 따라서 그렇게 결국은 방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징계로서 40년 가까이 광야에서 40일을 정탐했는데 그걸 한 해로 해가지고 40년 동안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그들은 방황하고 실패하고 계속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65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두 사람만 계속해서 하나님 역사에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한 사람들, 믿음의 말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 역사 속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 불평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거는 결국 우리를 망친 일입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신뢰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 그 천국 입성을 정말 멋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끝까지 믿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상을 받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